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엘리야는 여전히 그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게서 떠나지 않은 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또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죽인 일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너는 내 길을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왔던 길을 돌아가라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주의 일을 하다가 실망감 혹은 좌절감에 빠질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잠깐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 신앙의 회의를 겪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앙의 열정, 열심 이런 것들도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말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원치 않는 말을 이렇게 듣거나 혹은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자신이 막 봉사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막 폄하하는 듯한 비난하는 듯한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다시 봉사하고 싶은 마음들이 아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심각하게는 내가 이 교회에 남아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되면 생길 경우가 되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봉사했고 헌신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봉사의 대상은 분명히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성도들 사람입니다. 봉사의 대상은 하지만 우리가 하는 봉사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사람이 참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왜 이렇게 헌신을 저렇게 굳은 일도 마다하고 이렇게 하고 어떤 이런 칭찬과 또 인정 뭐 격려 뭐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그런 말들을 입에 좀 담아서 될 수 있으면 격려하고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봉사자들에게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는데 뒤에서 수군덕거리고 왜 그렇게 한대 하면서 그 사람을 폄하시키고 비난하고 이런 말들을 들으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헌신하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힘을 쏟아서 무언가를 할 때에는 사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봉사요 헌신인 것입니다. 조금은 다른 부분이지만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목회자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 생각을 해요. 동일한 죄인입니다. 동일한 죄인, 동일한 인간이죠. 그래 목회자 역시 흠이 있고 잘못될 수 있고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성도들에게 미치더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이
목회자가 뭔가 잘못되면 그것으로 덩달아 같이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저를 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결국 실망하게 돼요. 그 실망은 자신의 신앙을 흔들고 또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죄인을 바라보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혼란함, 두려움, 염려, 실망감, 이것 때문에 지금 호렙산까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호렙산까지.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선지자로서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길 돌아가라, 내 길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자신이 이제 선지자적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게 되죠. 우리의 삶의 어떤 결단이나 혹은 방향의 전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때론 하나님께서 누군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와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에 우리는 분별을 좀 해야 합니다. 그냥 다 좋아서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시기에, 아름다운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잘 판단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선택하고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 명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죠. 먼저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아람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사람에게 이방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일들을 하라고 엘리야에게 보내는 걸까요? 엘리야를. 하사엘은 후에 줄곧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어떤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지금 계획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 일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와합 왕이 다스릴 때이니까요.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또 2년 정도 아하시아가 다스리다가 죽고 아하시아에게 아들이 없어서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죠. 그리고 14년 그렇게 이제 아합 왕이 죽고 14년이 흘러서야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예후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아합의 가문을 멸합니다. 아합의 가문을 멸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바알 숭배에 빠진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붙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14년이 지난 이후에 예후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그 14년 동안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도 돌아오지 않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한 이 아합의 가문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름 부으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 그러니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다가 결국 징계로 저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 세 사람이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은 좌시하시지 않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직 자신만 남았다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께 고백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000명의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앞서 기름 부은 세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지만 이 순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유지되어지고 또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모두가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죄악이 있고 어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7,000명의 순결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또 우리 교회를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상처 입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믿음조차 흔들리는 이러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람 바라보라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 봉사요 헌신이요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고 순결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늘 언제나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일꾼들이 정말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잘못한다 혹은 비난하거나 혹은 이런 좋지 않는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더욱 힘있게 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에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양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갈 때에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